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님 시험 받으시는 내용인데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시험을 승리하신 예수님입니다. 시험을 승리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밤낮으로 40일간 기도하시고 마귀 시험을 당하시지만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그러한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좀 이 시간 다시 한번 쭉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는데 이 광야로 왜 가셨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또 이 표현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지금 광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면 시험이 없고 광야에 가면 편안하게 있을 줄로 알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성령의 이끌림 받으여 광야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셨는가? 그래서 왜 시험을 받으시는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앞에 3장까지 보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데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연단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신 그 힘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이 예수님께서 연단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하시고자 연단받기 위해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또 왜 마귀 시험을 받으셨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휼하신다 그랬어요. 체휼한다 하는 뜻은 이 겪어봤기 때문에 알고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귀에게 시도 때도 없이 시험을 당하고 마귀 유혹을 당하는데 그런 마귀 유혹을 당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도우시기 위해 먼저 예수님께서 마귀 시험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귀 시험을 당하심으로써 마귀의 시험이 어떠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이 마귀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이미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이 어떠한지 또 그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체휼하시고 우리를 친히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험과 고난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고 이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마귀 시험을 왜 당하셨는가? 이 마귀를 이기시려는 겁니다. 마귀를 이기시기 위해서 마귀 시험을 이기시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마귀가 예수님께 패하고 떠나갔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떠나갔지만 이제 기회를 틈타서 또 다시 오려고 노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한번 이기셨고 마귀가 물러갔지만 이 마귀가 완전히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패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모든 마귀의 세력을 다 이기실 것이다. 마귀의 세력을 다 물리치실 것이다. 이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러니 그 창세기 말씀처럼 3장 15절 말씀처럼 이 뱀이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깨물지만 하지만 그 뱀의 머리를 발로 밟아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지만 결국에는 그 마귀의 세력을 다 이기신다는 것, 궁극적으로 승리하신다는 것, 그것을 또한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편안하게 쉬시려고 가신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모든 것을 이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겁니다. 또 여기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런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는 가운데 시험 당하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기도를 하시고 그 40일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 세 가지 시험을 지금 당하신 겁니다. 물론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마귀 시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시험은 그 40일 동안 당하신 것이 아니고 40일 후에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가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물질에 대한 시험인 겁니다. 물질에 대한 시험. 여기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다 하는데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시험 드는 거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욕심 때문에 스스로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욕심에 이끌려 시험 당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에게만 지금 시험을 당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험이 물질에 관한 시험이다. 여기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 하는가? 3절에 보니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뭐라고 말하는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게 지금 시험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3장 제일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린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그러니 마귀가 와서 지금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지금 그것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런데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가 시험하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특히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도 처할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마귀가 와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굶주리고 있는데 이렇게 먹을 게 없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정말 맞느냐?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한 의심하게끔 이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마귀의 목표예요. 마귀의 목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마귀의 시험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물질적인 특별히 시험 당할 때 더욱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육신적인 여러 가지 환난도 마찬가지고 자칫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돌보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지켜주시는가? 그렇다면 이 어려움이 왜 이렇게 끝나지가 않고 또 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이 시험에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 지난주에 룻의 고백도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 들어가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그 아래에서 내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나의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 없는데, 누구 하나 아는 사람 없는데 자기 고향을 떠나 자기 가족을 떠나 아무도 없는 베들레헴에 그 하나님 하나 바라보면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거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그 눈동자를 우리에게서 결코 거두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귀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우리가 마귀 시험 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다시금 부르며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면 아버지께서 돌보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녀를 돌볼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선한 우리 아버지이신데,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선한 우리 아버지이신데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실 리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마귀는 지금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또 하는가?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도 마귀가 또 시험하는 겁니다. 왜 시험하는가? 명하여 그랬습니다. 명하여 명령하라는 거예요. 어려움 당했으니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지 않고 명령해라 하는 겁니다. 이 명령해라 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 얼마든지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도 하시고자만 하시면 얼마든지 이 돌들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마귀가 지금 명령하라 하는 겁니다. 명령하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는 게 아니라 명령해라. 다시 말해 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아예 못하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시험 들지 않아요. 내가 아예 못하는 일,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처럼,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 나도 새처럼 하늘을 날고 싶은데 도저히 날 수가 없다.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니, 할 수가 없으니, 할 수 있는데도 못하니, 그러니 이 시험 들고 넘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죄 짓고, 얼마든지 내 의지로 주일 안 지킬 수 있고, 내 의지로 기도 안 할 수 있고, 내 의지로 우상 섬길 수 있고, 내 의지로 술 담배 할 수 있고, 내 의지로 또 다른 사람 미워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 그게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든지 명령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시면 시험에 지는 겁니다. 마귀 시험에 지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안 하심으로써 그 마귀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일날 얼마든지 놀러 다닐 수도 있고, 얼마든지 예배 빠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싸울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보고 계시는 것을 내가 믿는데 자꾸만 그 믿음이 약해지니, 그러니 다시금 믿음을 달라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의지할 수 있게 달라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특히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겁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가? 말씀으로 이기셨지요.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신명기 말씀으로 가지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써 예수님께서 이기신 겁니다. 떡도 필요하다 그랬어요. 떡. 우리 육신이 살아가려면 떡도 필요한 겁니다. 떡 자체를 아예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만 먹으면 무조건 산다, 떡은 필요 없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떡도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 많이 배운 것처럼 떡으로만이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떡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육신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살고 영이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떡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요절로 많이 알잖아요.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 그랬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지요? 그리하면 그렇죠.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너희에게 다 주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필요한 거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구할 것은 떡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다시 말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떡도 주신다는 겁니다. 떡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실런지, 어떤 방법으로 주실런지는 우리가 지금은 모른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그랬으니, 주신다 그랬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신은 떡으로 살고 영은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영과 육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먹을 그러한 떡도 마실 물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것으로서, 이 말씀으로서 이기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 말씀으로서 우리의 영이 살고 또 우리의 육신도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서 영육이 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도 죽었었지만 죽었던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말씀으로써.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끔 자라나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의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생명 살리는 거 영적인 것으로 살리는 겁니다. 영적인 것으로. 육신적인 거 아무리 우리가 공급해주고 육신적인 거 아무리 먹여주고 아무리 입혀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바라보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그러니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또한 생명을 살려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오늘 오전에도 본 것처럼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해 보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육신적인 거를 많이 또 채워주고 공급해줘야, 그래야 살아날 것 같고, 그래야 잘 될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한 말씀 한 절 단어 하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들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인 겁니다. 사람이 떡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하는 건데, 5절과 6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또 말하는 겁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니 높은 곳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지금 예수님을 뛰어내리라 하는 겁니다. 뛰어내려라. 이 상식적으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뭐 사람이 죽든지 뭐 어디가 부러지든지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뭔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말씀 믿고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하고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만약에 뛰어내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볼 때 엄청 놀랍고 신기하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그러니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면, 신기한 일을 행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겠는가. 그 놀라운 일을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하나님께로 오지 않겠느냐. 지금 이 마귀가 예수님께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말로써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몇 가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이 모습을. 먼저는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곳이 그 성전 꼭대기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성, 거룩한 성, 성전 꼭대기로 마귀가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룩한 성이다, 성전이다 라고 해서 거기에 마귀 시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도 얼마든지 마귀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거룩한 성이다 하는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이 마귀의 시험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 와서 얼마든지 시험 들 수 있어요. 교회,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은 사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아껴주고 돌봐주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전혀 시험 들 것이 없는 그러한 아름답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소망하고, 또 실제로 그런 교회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이지만, 하지만 이 세상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이 세상 교회는 결코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교회는 다 겉으로 볼 때에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대로 이 세상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다 섞여 있습니다. 분명히 이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섞여 있는 거고 지옥 갈 사람도 섞여 있는 겁니다. 세상 교회는 그래요. 다 성실하고 신실하고 좋아 보이지만, 하지만 분명히 이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서로 시험 들고 낙심하고 또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러한 일이
이 세상 교회에서는 일어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 정말 사랑이 넘치고 미움도 없고 죄도 없고 다툼도 없고 하는 그런 교회는 이 세상 교회가 아니라 하늘나라 교회예요. 우리가 나중에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들어갈 하늘나라 천상교회, 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정말로 싸움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고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교회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 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와서 시험 듭니다.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저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는가? 어떻게 행동을 저렇게 하는가? 하면서 또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내가 이전에 내가 저 사람 많이 도와주고 많이 사랑 베풀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지금 와서 이럴 수 있는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세상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교회 와서 시험 들면 크게 넘어집니다. 우리가 사실 시험 든다 할 때 어디 직장 가서 회사 가서 시험 잘 들지 않아요. 무슨 직장 생활하다가 시험 들었다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 들었다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시험 드는 거 교회에서 시험 드는 겁니다. 교회에서 시험 드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왜 시험 드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이 일을 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지 않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시험 들 거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뭔가 직분도 맡고 뭔가 열심히 일도 맡아서 남들보다 열심히 수고하다 보면 시험거리가 옵니다. 시험거리가 와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 손가락질하는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못 알아주는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남들은 하지 않는가? 일을 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왜 시험 드는가? 사람들과의 문제로 사람들과의 문제로 시험 들 때가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과의 문제인 겁니다. 누구 때문에,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다, 누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행동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성교제, 교회 안에서 이성교제 하다가 그게 이렇게 삐끗하고 잘 안 되면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시험 든다 할 때 이 교회에서 시험 드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러니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다, 불완전한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그래야 시험거리가 오면 올 게 왔구나, 당연히 올 게 왔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 시험을 또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소망하고 있는데 정말로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모든 면에 있어 흠이 없는 그런 교회만 바라고 소망하고 있다가 무슨 시험거리가 딱 생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 크게 낙심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 이루어져요. 하늘나라에 가서. 이 세상 교회는 섞여 있습니다. 알고 가라지도 섞여 있고, 믿음이 좋은 자, 금은 보석으로 집 짓는 자, 나무 풀짚으로 집 짓는 자, 이 교회 안에는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야, 그래야 시험 들지 않고, 또 반대로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나를 이 사람에게 붙여주셨구나, 이 사람에게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 곁에 두셨구나,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보고 정죄하고 비난하라고 나를 붙여주시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잘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 잘 세워나가라고 나에게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도 시험거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거룩한 성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성전에서 마귀 시험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뛰어내리라 그랬습니다. 뛰어내리라.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6절 다시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마귀가 지금 어떻게 시험하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께 뛰어내려라. 마귀가 예수님을 등 떠미는 게 아닙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밀어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시험은 뛰어내려라 하고 말만 하는 겁니다. 말만. 마귀가 뒤에서부터 밀어가지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내려라. 마귀 시험이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마귀가 나를 주일 못 지키게 만들었다? 그게 아닙니다. 마귀는 나로 하여금 주일 지키지 마라, 어디 놀러 가라 하고 우리에게 말로써 유혹할 뿐인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주일을 안 지켰다? 그거는 내가 안 지킨 거예요. 내가. 마귀가 나를 막 교회 가려고 하는데 내 팔을 붙잡고 못 가게 하고 다른 데로 억지로 어디 뭐 노는 장소로 마귀가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그저 교회 가지 마라, 주일 지키지 마라, 차라리 어디 다른 데 가자 하면서 우리를 유혹할 뿐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그저 뛰어내려라 하고 말만 할 뿐이지 뛰어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마귀가 뭐 손을 잡고 억지로 끌어내려서 뛰어내리게 만들고 등을 떠밀어 가지고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을 사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마귀는 결코 성전 꼭대기에서 등 떠밀어서 떨어뜨려서 죽게 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그저 뛰어내려라 하는 말로만 우리를 유혹할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면서 그 마귀 시험을 이기고 그 마귀가 하라고 하는 대로 안 하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저 말로만 겁주고 말로만 협박하고 너 이거 안 하면 죽는다, 너 이렇게 안 하면 망한다, 이렇게 안 하면 회사에서 쫓겨난다, 사람들과 멀어진다 하면서 말로 우리를 협박하고 유혹할 뿐이지 실제로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빼앗길 만한 우리의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은 결코 마귀에게 뺏길 그럴 생명이 아닙니다. 마귀가 뺏어갈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저 말뿐인 것이지 결코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마귀 유혹에 괜히 겁먹어서 마귀 시험에 괜히 혼자 겁먹어서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 하고 겁먹고 그 마귀 시험에 넘어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살고 죽는 게 마귀에게 달린 게 아니잖아요.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 달렸지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한들 그 마귀가 우리를 살릴 수 있고 마귀가 우리를 죽일 수 있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생사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결국은 마귀가 우리 유혹하는 거 너 죽는다 하는 겁니다. 너 죽는다. 너 주일날 회사 안 가면 회사 잘리면 너희 가정 굶어 죽는다. 너 주일날 가서 공부 안 하면 좋은 학교 못 가고 죽는다. 결국은 마지막엔 다 죽는다. 너 이러다 죽는다. 그게 마귀가 우리 유혹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지 않아요.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그 생명 결코 마귀가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확실하게 알고 마귀가 어떻게 유혹해도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물리치고 또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우리가 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결코 죽일 수 없는 겁니다. 여기 마귀가 또 그러면서 또 성경 말씀으로 유혹하는 거지요. 여기 6절에 보면 이 시편 91편의 말씀인데 사자들을 명하셔서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이 시편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마귀가 성경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유혹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 말씀 믿고 뛰어내려라. 성경 말씀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마귀의 입에서 성경 말씀이 아주 그냥 막 술술 나오는 겁니다. 마귀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리낌이 없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 입에서 성경 말씀이 나온다라고 해서 그것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마귀 입에서도 성경 말씀이 나와요. 마귀 입에서도. 그러니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 입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 그 말하는 그 대상만 바라보고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큰 낭패 당합니다. 하나님 말씀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그 말씀 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여기 시편 91편 이 말씀의 참 뜻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비록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마귀는 지금 그 말씀을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어디 하나 부러지지 않게 하신다 하는 그렇게 교묘하게 지금 말씀을 가지고 속여서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7절에 또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다른 말씀으로 마귀 시험을 이기시지 않습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그 16절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이기신 겁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한 면만 보고 그게 다인 줄 알고 따라가면 또 위험한 게 많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고 성경은 모든 성경이 다 맞아야 돼요.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성경은 이런 뜻인데 여기에 성경은 전혀 다른 뜻이다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다 통하는 겁니다. 쭉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경은 모든 면이 다 통해야 됩니다. 한 면만 보고 이게 다인 것처럼, 이게 진리인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우리 이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본인들이 끌어다가 쓸 수 있는 거, 본인들 상황에 맞는 거, 그러한 성경 구절만 교묘하게 가져다가 이것 봐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사람을 유혹하니,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정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하고 넘어가기 쉬운 겁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뭐 하나님 어머니, 그 얼마 전에도 우리 한번 교회에서 본 게 아니죠. 아무튼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도 이 성경에 나온 구절을 가지고 그대로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우리 어머니다, 우리 어머니다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이다 하는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또 창세기 1장 27절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으니 하나님께 여자가 있는 거 아닌가? 자기 형상대로 여자를 지으셨다 그랬으니, 그러니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그래서 그 구절 가지고 하나님 어머니 요즘에 이 세력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성경의 한 면만 가지고, 문자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그 이유는 예전에도 한번 살펴봤던 것 같아요. 잘못된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다뤄보더라도, 어쨌든 성경의 모든 면이 다 맞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귀가 지금 성경 말씀을 언급하지만 예수님께서 또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다른 성경을 가지고 그 마귀 시험을 이기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영광에 관한 겁니다. 영광. 높은 곳에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 영광,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다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영광을 다 주겠다 하는 겁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저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천하만국 모든 거 다 너에게 주겠다 하고도 시험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준 겁니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눈으로 그 모든 게 다 보이지요. 다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나에게 경배해라. 이거 다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이 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우리를 또 시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예 그것이 눈에 안 들어오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텐데,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좋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니, 그러니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또 시험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하와도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할 뿐 아니라 보암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육신의 정욕과 그다음 뭐죠? 무슨 정욕이지요?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그러니 이 마귀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거, 눈에 보이는 좋은 거, 그거 너에게 주겠다. 이 얼마나 좋고 아름답고 귀해 보이는가, 이 모든 거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나한테 딱 한 번만 경배해라. 그러면 다 얻겠다. 마귀가 시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넘어가면 안 돼요. 딱 한 번. 여기 성경에 딱 한 번이라는 그 말씀은 없지만, 여기 경배하라 하는 거, 뭐 여러 번이 경배하라 하는 거 아닙니다. 마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딱 한 번만 경배해라.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거 다 주겠다 하는 겁니다. 딱 한 번. 이게 시험거리다 그랬잖아요. 딱 한 번. 딱 한 번이 시험거리인 겁니다. 내가 언제 두 번, 세 번 하라고 그랬는가? 딱 한 번만. 2번 딱 한 번만. 내가 언제 맨날 주일 어기라고 그랬는가? 오늘 딱 한 번만. 이번 주일 딱 한 번만. 내가 언제 우상의 제물 맨날 먹으라고 그랬는가? 이번 딱 한 번만. 내가 언제 뭐 맨날 화내라고 그랬는가? 너무나 억울하니까 이번 딱 한 번만. 딱 한 번. 그게 마귀 시험인 겁니다. 딱 한 번. 하지만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한 번이든 하고 나면, 한 번이든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처음이. 죄 짓는 것도 처음 죄 지을 때는 벌벌 떨면서 죄 짓지만, 그 다음에 죄 지을 때는 죄 짓는 거에 담대해져서 그 다음에는 거리낌 없이 죄 짓고 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 마귀가 우리에게 딱 한 번, 이번 한 번, 딱 한 번으로 유혹하지만 거기에 넘어가면 죽는 줄 알아야 돼요. 딱 한 번에 넘어가면 죽는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딱 한 번만 넘어가면 이 눈에 보이는 이 귀한 거, 이 좋은 거 다 내 거가 될 수 있다. 그래도 그 딱 한 번에 우리의 생명이 달린 줄 알고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말씀으로써 또 예수님께서 이기신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 세상 영광, 권세 얻게 해준다. 사실은 마귀가 얻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세상 것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한테 가져다 줄 수 있겠어요? 역시 이것도 마귀가 우리를 속이면서 유혹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자꾸만 이러한 시험거리가 올 때 딱 한 번만,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 다 주겠다 하는 시험거리가 올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겨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써 우리가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물러가게 해야 돼요. 사탄.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한 번 더. 사탄아 물러가라. 유혹에 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을 또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니 우리는 비록 연약해도 마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의지하면서 그 능력 붙잡고 우리도 마귀 시험을 이기고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시고 이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물질에 대한 시험을 당하시고 또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라는 시험을 당하시고 또 마귀에게 한 번만 경배하면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 하는 그러한 시험을 당하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악한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희를 시험하며 또 유혹하며 죄짓게 만들지만 이 마귀가 결코 저희의 생명을 뺏어갈 수 없는 줄을 알게 하시고 이 마귀가 결코 저희에게 세상 영광을 줄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사탄을 물리치고 이겨내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